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15분 직영공격분 하다가 이제 단수했죠. 어제는 208페이지. 206페이지부터 연결되니까 206페이지부터 밑에 따라가겠습니다. 이 경전을 경전의 본문을 듣고 신심부력한다는 많은 복덕을 고시를 하는 복덕으로 무량한 복덕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복덕은 공덕과 같은 의미로 강남경에서 쓰입니다. 다른 데 후대에서는 복덕과 공덕을 나누어서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는 복덕과 공덕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서사, 수지, 독송 이게 이제 5종 수행인데 5가지 강편 법문을 수행하는 경전의 법문을 사경하고 또 수지, 깨달아 체득해서 자신의 지혜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독송, 읽고 또 외우고 위타인설, 남에게 경전의 법문을 설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신이 부처가 되는 거죠. 수행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를 부족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설법하는 것은 바로 열애가 되는 것을 말하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부처와 부처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처는 벽지부도 부처고 각자니까 전부 다 부처라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면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각자입니다. 각자.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번뇌 망념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부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이룬 자는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에서 벗어나서 바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의 내용이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그 작용이 바로 부처의 지혜 작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라는 말이죠. 그런데 각자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독각도 각자고 연각도 각자고 아니면 벽지불도 각자입니다. 소선불교에서 이제 이런 깨달은 자를 독각, 연각, 벽지불, 벽지불이라고 해서 부처라는 일을 쓰죠. 근데 이건 자내정으로서의 스스로의 안으로서의 깨달음을 이루는 거죠. 자리적인 깨달음이죠. 스스로의 그 번뇌 망념을 극복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깨달음의 지혜의 자락의 세계에 빠졌다. 이걸 이제 소선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점이 이제 각자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란 말에 부처는 님이는 부처는 깨달은 자인데 부처님이라고 이런 부처는 문자는 자신이 자내정의 세계를 이룬고 자각하는 것이죠. 자각을 함과 동시에 각타 남에게도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리이타가 되는 것이고 상부보리 하와중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설법을 했다 하는 것이 남에게 설법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는 여선 깨달음의 각자인과 동시에 법을 설하는 것이고 여법하게 설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부처님의 여법한 설법을 여법하게 듣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여시 아문이 되겠죠. 그 법문을 듣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법문을 듣는 사람을 성. 그래서 불, 법, 성, 삼보가 형성됩니다.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불법을 계시한다 이런 말을 쓰죠. 불법을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이런 이제 법문이 바로 부처의 위대한 그 설법의 의미입니다.
부처가 자기가 주장한 법을 선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이 없다 하는 말이 자주 주장되고 있는데 이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제법의 실상이 보면 일체의 모든 법이 모든 존재가 진실하게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법의 본질을 자연법이죠. 자연의 법의 본질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시한다. 있는 대로 여법하게 여실하게 모든 만법이 생명활동하게 하는 그 법문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여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시설법이라고 그러고 여시설법하는 부처님의 법문을 여시아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시라고 하는 것은 여법이나 여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진여 본심으로 각자의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하고 설법을 듣는 것. 이걸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이제 진여산매라고 하고 진공묘유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으로 정리해보자면은 이 금강경의 법문은 이 경의 법문이 바로 이 경과 동시에 이 경의 법문입니다. 이 경이라는 것은 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시하고 여법하고 열애의 지혜가 작용하는 깨달음은 불가사의요. 불가칭량이요. 불가사의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경지예요. 불가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 자비의 공덕이 무량무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중생심으로서는 이해하고 계산하고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불가칭이라고 하실 적에는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세계고 그 지혜 자비의 공덕의 양을 사량 분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 무변 공덕이다. 무변이라는 것은 한량이 없다. 끝이 없기 때문에 한량이 없는 거죠. 또 이제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끝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유한의 세계죠. 그 무한의 세계를 무변이라고 하니까 한량이 없는 공덕이 이루어진다. 이걸 법계를 이제 무변이라고 말을 쓰는 이유가 중생의 사바세계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법계는 한량이 없다. 그래서 무한이기 때문에 이걸 법계는 무한이다. 이게 법계는 깨달음의 세계로 이루어진 지혜 작용의 세계를 법계라고 하지 실제로 존재하는 법계는 아닙니다만 존재하는 세계는 뭐든지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한량이 없으니까 무변이죠. 끝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과 무변의 세계는 법계와 두루하는 부처의 지혜 작용이 바로 공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덕이 무량무변이란 말을 이런 표현들이 스케일이 굉장히 큰 이제 비유법으로 설법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이 이제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애 위발 대성자설이요. 이발 최상승자설이요. 야유일이 능 수리독송 광의인설하면은 열애는 실지시인 실견시인하며 개덕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이요 불가사의 공덕이리니 여시인등은 저기 하단열의 안욕따라 성략삼보이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열애는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룬 깨달은 자의 작용을 열애라고 하죠. 열애란 말이 진여의 지혜 작용인데 그것은 어떤 존재, 명상을 초월한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나 부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금강경에도 명상의 이름 모양으로서 아니면은 존재하는 색깔로서 모양이죠. 아니면은 소리로서 열애를 우리가 칭견할 수 있느냐 없다고 하는 이유가 열애라고 하거나 부처라고 하더라도 열애나 부처는 명상과 소리가 어떤 존재자로서의 열애나 부처는 없어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열애라고 하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상의 모습을 벗어난 열애라고 하는 것도 뭐냐? 방편의 언어일 뿐입니다. 이 방편의 언어 자체도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열애란 명상 이름도 없는 것이고 모양도 없는 것이고 소리로서 열애의 어떤 대상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을 뿐인데 방편의 언어 그 자체만을 또 대상으로 두고 있다면 나는 또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작용이다. 그런 이제 진여 법신의 지혜를 열애라고 표현합니다. 열애란 말은 다른 말이 여여, 여시, 여법, 여실, 열애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그 여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작용하고 있는 것은 생명활동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누구의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열애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다. 이 때문에 열애는 진여본성의 지혜작용인데 진여본성의 지혜로서 열애가 설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와 열애가 설법을 하는데 자기의 주장을 설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설법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자신이 본분사라 그럽니다. 부처의 본분사는 시절 인연에 자신이 이 생명활동으로 자연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계시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연업으로 설법하고 있다. 그게 이제 선에서는 그 달마가 서역에서 왜 왔는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요 열애란 말을 한마디로 달마가 서역에서 왜 왔는가 하는 문제점을 바르게 자각하기 위해서 열애나 부처나 달마는 법신의 지혜거든요.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법신이 주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 경계를 두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선생들은 그것을 바꾸어서 이제 선문답의 공안으로 제시해요. 내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달마가 중국에 온 것은 시저진연에 자기 일로 올 뿐이다. 누구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해가에게 법을 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부처의 정법을 중국에 전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시저진연의 본분사라. 이게 분이란 말씀입니다.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저진연의 자신의 능력과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분이라는 뜻인데 부처의 지혜로서 시저진연의 자기 본래의 지혜가 자연 그대로 생명활동하는 분이라.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잘 조화있게 철든 묘용을 펼치는 것이 분이거든요. 우리가 분수란 말 쓰죠. 분수가 있다 없다 말 쓰죠. 분에 넘친다 이런 말도 쓰죠. 이게 다 분에서 나온 말이에요. 불파기에서 이 설법을 해요. 분에 넘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잃어버린,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절인연에 맞춰서 자신의 생명활동이 여겁하고 여신하게 작용하는 것을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 작용은 각자의 본분의 생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적 지향의 생명활동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설법을 하는 것은 어떻게 설법하는가? 앞에서 이제 열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법하는 것은 무량의 복덕을 이룬다 이렇게 했는데 열애가 설법하는 건 어떻게 설법하느냐? 대성자의 발심의 원력을 세운 자에게 설법을 한다. 그 왜 대성불교에서요 열애와 부처가 왜 대성의 원력을 발심한 원력 보살에게 설법을 하는가? 이게 이제 금강경의 법문이요. 대성의 발심 수행자에게 설법하는 법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법화경에도 나와요. 법화경은 보살에게 가르치는 설법의 법문이다. 그럼 보살이 아닌 사람은 그죠? 이성의 수행자인데 이성의 수행자에게 설하는 법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성과 소성의 차이가 딱 구분은 안 하지만 여기 뒤에 이제 소법에 탐닉하고 있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래서 소법이 뭐냐면 소성법이라는 말이고 대성이라든가 최상성이라는 말은
대성의 발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성은 무엇이냐? 보살성입니다. 이게 보살의 원력을 세운 자가 대성이고, 최상승은 일불성의 원력을 세운 자를 최상승이라고 합니다. 그 최상승이란 말이 금강경에서 나오지만 법화경에도 나오고 다른 경전에도 최상승이란 말을 씁니다. 금강경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의 성불교에서는 최상승의 법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최상승이란 말은 금강경에 의거한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최상승의 법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 뒤에 주석에도 달아놨지만은 소성, 여기서는 소성이란 말을 쓰지만은 소법에 탐착하는 사람, 또 대성, 그 다음에 최상승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성과 대성과 최상승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발심에 의한 겁니다. 발심과 신심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기라고 하는 것이 발심과 신심에 의해 가지고 근기가 이루어진 거죠. 근기는 또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를 쓰이거든요. 그러면 대성의 법문에 의한 발심을 세운 사람은 대성입니다. 소성의 원력에 발심한 사람은 소성. 그러면 소성과 대성의 차이점이 무엇인가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대략에 본다면 이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심은 소성의 발심은 무엇이냐면 열반 아란의 경지를 이루고자 발심하는 거죠. 자리적인 삶.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스스로의 자각을 이루는 자각 성지를 이루고 또 스스로의 해탈을 이루는 거죠. 또 영기의 법칙을 깨달아서 스스로의 모든 법을 깨달아 체득한 영각. 그 다음에 영각이나 독각을 다른 말로 벽지불이라고 하는데 벽지불과 대성의 부처의 차이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처지만은 자리적인 깨달음의 경지, 즉 열반의 경지. 일체의 모든 중생의 고통을 초월해서 깨달음,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룬 경지. 이런 발심을 세운 자가 이제 소승인데, 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해탈 열반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대상 경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법유다. 법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법, 해탈의 법이 자신의 의식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목적 지향적인 사고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승불교에서 소승의 열반은 완전한 열반이 아니다. 이 어리석은 열반이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 같은 데서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소승의 법의 원력을 세운 사람은 대성의 법을 수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승의 수행자들도 자신들이 지금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어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만하고 있는 사람이 또 무슨 깨달음을 있느냐, 대성의 열반이라는 것이 또 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신심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소승의 열반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대성의 열반에 신심과 발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경전의 법문을 써라는 것이 법화경이거든요. 법화경에서 500 비구, 비구니, 우바스, 우바이가 이 사부대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부대중이 법화경에서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소성의 법을 설했어요. 근기에 맞춰서 했는데 대성의 법을 설하는 입장에서 법화경이 보살에게 설하는 법이다, 대성의 법문이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대성의 법문을 쓰라고 보살에게 이 법문을 쓰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부대중이 모여들어서 500 사부대중이
그 지금까지 우리가 부처님께 우리에게 소승의 법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를 이루고 아란의 경지를 이루도록 다 설법했는데 또 무슨 대승의 법을 설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부대중이 모여서 예배를 올리고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법화경에 진짜 그 경전의 구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승의 사람이 대승의 발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승의 수행자는 소승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이 소승의 수행자가 나중에 회심, 마음을 돌려서 대승의 본문의 발심을 함으로 해서 자, 일체 개성이란 말씀입니다.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법화 사상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왜 일체 개성이란 말씀이 하면은 이제 반야경에서는 이성의 수행자는 폐종이다. 썩은 종자다 이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은 썩은 종자는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대성의 원력을 세우는 인연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대성의 원력을 세울 수 있는 싹이 나올 수 없는 종자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기에 이제 반야경에서는 소승을 이렇게 해서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완전히 폄하를 했는데 그렇다면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법문을 계시하는 법화경에서 본다면 썩은 종자 따로 두고 썩지 않는 종자 따로 두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바로 이분법에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성의 법문을 설하면서 회심, 대성의 원력으로 다시 발심을 하도록 인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자 소승의 모든 수행자가 다 성불할 수 있는 인연, 여인이 성불할 수 있는,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다 제시해놓고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천재는 성불할 수 없다. 천재가. 그래서 천재 성불론이 대성의 법화 사상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천재는 무엇이냐 하면은 신근이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신신, 대성, 불법에 대한 신근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천재라고 하는데 천재라고 해서 천재라고 하는 어떤 그 타고난 성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신심에 두고 토대를 두고 해서 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심은 자신이 발심하게 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대성의 신심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대성 보살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최상승의 발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최상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의 보살은 육바라밀에 실천하는 자입니다. 자, 육바라밀에 실천하는 거죠. 이성의 수행자는 해탈 열반의 경지에서 아란의 경지를 이루는 발심을 하는 수행자고 대성의 수행자는 우리가 대성보살도의 실천에 가장 많이 제시한 것이 육바라밀입니다. 오시지계 인욕선정 지혜 여기 육바라밀에 실천하는 수행자를 대성의 보살이라고 합니다. 최상승은 무엇이냐 하면 법화경에서 설한 것처럼 일불성이죠. 이건 보살성이다. 보살도 역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모든 정신이 다지는데 보살의 수행 단계가 대성의 이제 수행 단계에서 이렇게 조금 구분을 둬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수행 단계로서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내범이라고 그래요. 내범. 불법 수행의 원력을 세운 수행자 가운데도 내범부라 그러고 불법에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은 외범부라 그래요. 그래서 불법에 인연을 갖고 있는 수행자 가운데 범부로서 보살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 뭐 십신, 십주, 십회양, 십행 이런 것이 이제 처음 발심한 수행자거든요. 이걸 이제 내범부라고 그래요. 이걸 현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살의 단계를 나누고 다음에 이걸 성자라고 둘 적에는 성자는 십지 이상의 보살을 성자입니다. 십지 이상의 보살은 이제 법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 해서 성자. 그래서 십지보살하고 십지 이전의 보살하고 이 차이를, 이건 범부냐, 이것은 성자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가 불교 원력을 세운 보살들이 다 대성의 원력을 세운데, 그 대성의 원력을 세운 사람들이라도 수행이라든가 신심이라든가 발심이라든가 능력에 따라서는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이제 법화경이나 화엄경에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성자에 대한 그 십지는 아비발치라고 해서 불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불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물러서지 않느냐 하면은 다시 중생의 범부, 중생의 생사윤회에 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혜와 수행의 능력의 힘을 부족했기 때문에 범부의 지혜에 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은 십지 이상의 보살이라고 하고, 아무리 불법을 우리가 지식으로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이게 범부거든.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는 어디냐? 지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식은 머릿속에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현자의 뿐이다 이겁니다. 현자. 그리고 이제 지식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자라는 거죠.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언제 이루냐? 시절인연에 본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분사라고 하는 작용은 시절인연에 지금 여기에서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성자지, 많이 알고 있다고 성자는 아니다. 그 번뇌망념이 언제 일어나느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중생의 윤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번뇌망념과 중생의 윤회가 이루어지는 그 사실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기는 항상 중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불교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가 불교의 그 지혜를 갖추고 있다, 지혜로운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자신이 그런 경지를 얻었다 하면은 그것이 그런 경지가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래서 재물이란 말 우리가 전에 안 했습니까? 재물은 일체 재상을 여인 것이 재물인데, 그래서 복수다. 복수는 무엇이냐 하면은 84,000 번뇌망념이 있는 것처럼 84,000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이 재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염려자각으로서 부처의 지혜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여기 시절의 본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번 깨달았다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냥 황금 덩어리를 놓고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보정수표는 아니다. 지혜는 항상 한 생각에 망념이 일어나면 바로 중생이 되고, 그 망념을 자각할 때 바로 지혜의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차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성의 발심을 한 사람일지라도 대성 육바라밀의 실천을 상구보리 하와중생 자기이타의 보살도를 실행하더라도 그것을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수행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보살, 대성 보살자라고 하고, 최상승자는 바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고자 원력 발심을 세운 자다. 그걸 굳이 나누자면은 육바라밀의 실천을 하는 원력을 세운 사람이요. 또 최상승자는 뭡니까? 십바라밀이다. 육바라밀에 4개가 더 붙죠. 자, 보살도의 실천은 자기이타 상구보리가 되지만 십바라밀에 들어가는 것은 4개가 지혜와 방편이라든가 힘이 들어가는 것은 뭐죠? 부처의 지혜 작용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요 십바라밀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법신의 지혜가 자리적인 사고로 있다면은 이것은 성문연과 같지만은 보살도의 정신으로서 자리이타라든가 육바라밀뿐만 아니라 십바라밀이라는 것은 보살행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지혜와 자비의 힘을 방편의 지혜로서 남에게 설법 이게 뭐냐? 십바라밀의 능력이거든요. 여기서 앞에서 위타인설이라고 나왔죠.
남에게 설법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방편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남에게 설법하는 거예요. 이거 십바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적인 구도의 육바람일과 남에게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방편의 본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부처의 지혜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에서 적이 열애, 곧 열애가 되리 하는 말입니다. 남에게 설법을 하니 이런 것은 보살행의 단계가 아니라 부처의 지혜 작용의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대성에 발심한 자에게 이 법문을 건강의 법문을 쓰라고, 최상성에 발심한 자를 위해서 이 법문을 쓰라고. 이게 이제 건강경과 대성불교의 공통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열애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여시설법이라. 이게 누구를 목적을 두고 설법하는 것이 아니고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로 생명활동하는 그 작업이 자연업이다. 그래서 자연의 지혜가 자연업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여기에 목적지향이라든가 누구를 위해서라든가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기라든가 이게 있어서는 바로 자아상에 바로 떨어진다 이거죠. 전에도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만, 재부를 의식하고 있으면 내가 중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일체 재부, 복수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기들도 이걸 아주 오해를 해요. 일체 재불이란 말을 쓰거든요. 일체 재불, 선호념,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선호념 제보살이죠.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한다 이런 건데, 일체 재불이 잘 보호하는 것이 이렇게 하니까, 일체 재불이 존재하는 법계에 두루 존재하는 일체 재불이 보살들을 잘 보호해 준다면은, 이것은 보살은 무엇이냐면은 자존재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고, 이것은 재불이라고 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되죠. 그렇다면은 자존재와 존재하는 법계의 모든 보살이나 부처를 두고 있다면은 난 중생에서 벗어나지.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건강경이라든가 이게 오역이라든가 북하경이나 이제 정토 삼부경이 들어갑니다. 자, 뒤에 우리가 봤습니다면은 이 일체 대상이 재불이요. 이 일체의 모든 아상인상의 모든 상을 여인 자가 재불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때문에 재불은 복수적인 표현이지만 아상, 인상, 이체의 모든 상을 여인 그 경지가 재불이기 때문에 망념이 많은 중생을 염념자각으로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는 것이 재불이지, 그 재불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재불은 없다. 그 복수적인 표현을 쓰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오해가 생기죠. 그래서 열애란 말도 마찬가지로 열애도 재불고 똑같습니다. 복수적인 표현이나 단수적인 표현이나 관계없습니다. 열애는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하고,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 이런 말인데, 열애가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 망념을 자각한 부처의 지혜로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진여 본성이 망념을 자각한 것은 바로 부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깨달음의 작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자연업으로, 자연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로서 대성의 발심자에게 설법하는 것이 여시설법이에요. 최상승행자에게 발심하는 것이 바로 여시설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남에게 설법해도 여시설법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 주장으로서 설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징계하다. 야유인능 수지독성 광이인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누구냐, 바로 선남자, 선여인이고, 자, 대성의 발심을 한 자와 최상성의 발심을 한 자를 여기서 약유인이란 말씀입니다. 열애가 이런 대성자에게, 최상승자에게 설법을 한 것처럼 이 대성과 최상승에 발심한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건강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 광의 인설한다면 이런 말이죠.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 수지는 이 경전의 법문을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는 것, 수지하는 것. 수지는 총지, 법지, 행지, 뭐 정가, 주지 다 같은 말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독송은 경전의 법문을 읽고 방편을 수행하는 것을 독송이라고 하죠. 이제 서사, 수지, 독송 요걸 이제 오종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건 방편 수행을 말합니다. 그 불법의 모든 수행은 제가 잘 이야기했지만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 그냥 수행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편의 수행하는 것은 경전의 어록의 법문이다. 자기 혼자 수행하는 것은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 망상을 일으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딱 두 가지로 있는데 신심 수행하고 방편 수행인데요. 우리가 이제 방편 수행을 경전을 방편을 수행하는 것을 강경이라고 해요. 강경. 중국 사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록의 방편 수행하는 것을 간화라. 그래서 이제 간화선 하면은 어록을 읽고 어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생들의 방편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간화선. 강경하는 것은 방편 수행은 경전의 법문을 읽고 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처의 설법을 자신이 깨달음으로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방편 수행입니다. 그래서 방편 수행의 내용을 서사, 수지, 독송 이렇게 표현해요. 이 수지는 이 지혜를 완전히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갖춘 것이 수지고, 독송은 항상 방편 수행하는 그 내용, 우리 경전을 읽는 것을 읽을 때마다 그 지혜로 자신의 지혜가 방편의 그 수행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은 수행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서사, 수지, 독송이 바로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고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의인설은 뭐죠? 널리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수지, 독성은 자리행이고 광의인설은 뭡니까? 이타입니다. 자, 여기서 최상승자나 최상승의 설법, 원력을 세운 자에게 설법하는 것이 뒤에 구절이 나오죠. 능히 서사, 수지, 독성 하면은 자리고 광의인설, 남에게 설법하는. 이제 벽지불이라든가 다른 독각이 왜 깨달음을 이루어서 설법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요, 자리적인 세계에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이것을 비판합니다. 그 이타적인 삶이 바로 자리적인 그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경전에서 남에게 설법하는 것, 이게 바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고, 법화경에서 아까 얘기했던 불법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널리 다른 사람들에게 설법하는 것, 이걸 이타인설이라고 하죠. 이타인설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본분사로 하는 겁니다. 열애니까. 자기 본분사. 이 본분사는 시절 인연에 자기 일을 본분사로. 이것이 바로 이제 설법이기 때문에, 그 금강경에서는 사구계로서 위타인설 남에게 설법을 요약해서 깨달아 체득하게 한다면 그가 깨달아 체득한 그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라는 무량하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법이 바로 계시다.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본분사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설법을 합니다. 자, 난 불교의 그 가장 위대한 그 점이 여기 있다고 봐요. 세계의 모든 종교나 고전에서요, 방편 법문을 계시하는 이런 형식의 법문 설법이 없습니다. 근데 불교의 가르침에서만 이것이 있어요. 이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묘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목적이 들어있지 않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존재 과실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 법을 계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깨달은 자다. 부자다. 근데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이 법문의 진실을 바르게 제시함으로 해서 일체의 모든 중생이 각자 부처가 되는 인연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게 불교의 위대한 점입니다. 세계 어떤 종교에서 이런 법문을 하고 있느냐?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주장을 하고 어떤 이원론적인 가치관의 목적지향적인 사고에 이야기만 이런 이 신을 믿으면 이러한 효과가 있다. 이러한 덕을 볼 것이다. 이런 것이 다 이원론적인 가치관이고 목적지향의 추구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런 거 없어요. 목적지향 이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향이 없는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발신가의 원력이라고 하는데 원력은 누구를 의미하냐? 자기 본분의 생명을 스스로 살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존재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가 이득되게 하고 남을 이득되도록 해주는 이런 목적지향의 사고가 없다는 점에 여기에 불법 계시형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분사 그 자체가 다름 아닌 자기 본분의 생명을 살리는 작용이죠. 근데 왜 못 살리느냐? 자의식적인 도치적인 사고라든가 자기가 어떤 목적지향의 사고 때문에 자기 본분의 생명은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불법의 지혜와 방편 법문이 바로 자기 본분의 나는 이걸 생명활동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우리 진여의 생명활동이다. 중생의 생명활동은 이런 설법을 하지 않아도 중생의 생명활동은 자연히 하고 있으니까 굳이 중생이 되라 이런 설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생사윤회하고 고통을 초래하는 그 인연에서 벗어나도록 자기 진여의 생명이 되도록 진여의 생명활동을 이루도록 하는 설법이 방편법문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주 했지만 수행은 아바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진여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라 하는 귀거든요. 이 귀라는 한 글자가 본래로 되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교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모든 종교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바로 땅에는 이거 신이 저주받은 땅이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신이 살고 있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게 목적지향의 사고에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이 꿈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대가 중생의 망심을 비우고 본래의 진여의 생명으로 되돌아갈 때에 깨달음은 이루어지고 본분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상구벌이 하와중생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남이 해줄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본인이 원력을 세워서 자기 본분의 생명으로 하는 길 말고는 없다. 그래서 부처는 무엇이냐? 이 방향과 방법을 계시했을 뿐이다. 본인이 이 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다. 요 점이 이제 불교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각자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철들다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본인이 철이 들어서 본인의 본분의 생명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자각이고 깨달음이고 부처의 힘이지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 점이 이제 부다의 불교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근본으로 기본으로 삼아야 되고 자신의 생명으로서 지혜로운 작용이 되도록 하도록 한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자등명은 진여의 근본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고 법등명은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고 여실하게 생명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게 여법하고 여실하게 생명활동하는 그 작용이 상부벌이 하와입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이 본래로 되돌아가는 본분의 물의 흐름의 작용에 의해서 스스로의 청정함을 만드는 것이 상부벌. 만물에게 청정한 생명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와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나눠주는 건 아니죠.
이게 바로 자연의 법이다. 그래서 자연의 법을 설하고 있는 법문이 바로 제불의 설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설법자가 바로 부처인 것이고 즉 곧 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사구계를 수지 독송하면 위타인스이란 말을 합니다. 이 사구계로서 경전의 법문을 요약해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불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불법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아, 불교가 무엇이냐, 뭐 부처님의 삼보를 이야기하고 불법성을 이야기하고 삼구벌의 하와중생 보살도를 이야기하고는 막 여러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불법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선생들은요, 선이라는 한 글자로 그걸 종합해요. 선 한 글자가. 그러면 선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 좌선하고 있는 선인가 참선하고 있는 선인가 이렇게 하지만 선은 진여의 지혜의 작용을 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진여의 지혜의 작용을 부처라고 하고 진여의 지혜의 작용을 열애라고 하고 이게 법은 무엇이냐? 진여의 법이다. 진여의 법을 여법하게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고 부처인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어야 자신이 그 부처의 지혜를 자신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복잡한 방편본문은 84,000이 되지만은 핵심은 사구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에 설법할 수가 있다. 이게 사구계를 자기가 정리해서 남에게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설법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설법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제 대성의 발심과 최상승의 발심을 통해서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또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은 물론이요, 자 내정의 경지를 이루면 물론이요, 관이 있어 남에게 널리 이 경전의 법문을 설법을 할 수 있다. 열애, 그거는가 바로 열애가 되면서 바로 그가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룬 경지에서 남에게 설법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열애가 진여의 지혜로 불법을 계시한 것처럼 원력을 세운 사람도 불법을 수지 독송하면은 그가 바로 열애가 되는 거예요. 열애의 진여의 지혜를 부족한 열애가 되는 거죠. 열애가 되기 때문에 그가 남에게 설법을 하는 것이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그는 바로 열애가 되어서 실지시인 실견시인하며 개덕성취 불가량 불가치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열애란 말이 앞에서 열애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 열애는 바로 진여의 지혜의 작용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애가 여기서 인칭이 아니고 원력을 세운 사람이 남에게 자기 자신도 깨달음을 이루고 남에게 이 설법을 계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가 바로 진여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실지시인, 실견시인, 참 어려운 말이죠. 정말 또 금강경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열애, 열애는 바로 부처나 같습니다. 실지, 실견.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법화경에서 이야기한 불지견입니다. 지견. 지는 여법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 여법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중생이 망념이 일어났거나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아는 지혜가 바로 지죠. 이거는 이제 법화경이나 기신론에서 자주 쓰는 유불론입니다. 오직 부처만이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네. 그래서 중생은 심불견심입니다. 중생은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망심을 스스로 볼 수가 없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의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만이 자기의 망심이 일어난 것인지 망념인지 판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진여의 지혜입니다. 각자의 진여의 지혜로 부처의 깨달음을 통해서 진여의 지혜가 실은 무엇이냐 하면 전체라는 뜻입니다. 전체. 전체라는 플라주냐입니다. 불교에서 이제 지혜를 전체로 진여의 지혜가 하나가 돼서 작용하는 것을 전체로 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열애가 바로 진여의 지혜를 부분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불의의 경지에서, 다른 말로 한다면 불의의 경지에서 여법하게 불의의 경지 전체에서 여실하게 모든 사실을 볼 수 있다.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불지견이라고. 그래서 부처가 이러한 부처의 지견을 갖고 있는 것을 부처의 지혜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부처의 지혜 작용을 지와 견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선생들도 법화경에 요 지견을 나누고 하택신의의 선사장에서는 지와 견을 나눕니다. 지는 여법하게 모든 사실을 아는 것이고, 견은 여실하게, 지금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망념인지 망념이 아닌지 판단하는 그 안목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혜 작용으로 되는 안목이고, 이것은 여법하냐 여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법의 차원에서 판단하는 능력이죠. 그때 의사가 이제 환자가 왔을 적에 이 환자가 병이 무엇인가 바로 의학적으로 병리적으로 아는 것이고, 이것은 병의 내용을 직접 보고 병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판단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의사의 경험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는 눈이죠. 이건 불지입니다. 그 중생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할 수 있다. 유불능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선에서는 정법 안목입니다. 정법에 대한 안목으로서 부족됐다.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지 않은 사람은요, 병이 왜 났지? 이 사람이 중생의 병이 무엇인지, 이게 중생의 번뇌 망념의 병을 생사윤회하는 업이 무엇인가를 중생의 눈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보통 안목을 갖추는 선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눈에 안 보여요. 병을 진단할 수 있어야 병을 처방을 하는데,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애가 이 경전의 법문을 완전히 수지독송, 자신의 지혜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했을 때 남에게 설득할 수 있고, 그가 바로 열애의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마음, 이 사람이 여기서 원력을 세운 이 사람입니다. 고살도 여기서 실지시인, 실견시인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신이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모르고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 자신이 중생에 전락되겠죠. 망념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실하게 알고 여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가진단이 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중생의 생사윤회에 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실지시인, 실견시이죠. 그래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그 뒷구절 개덕성취 불가량 불가칭 무유번 불가사이. 여기서 성취하는 것이 뭐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지혜작용은 과히 한량이 없고, 불가칭, 무엇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경지. 요거는 분리문자의 성입니다. 불가칭. 무유변,
한량의 끝이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부처의 지혜, 자비의 공덕을 성취한다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여실하게 알고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생의 번뇌, 망념에 떨어지지 않아 생사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의 지혜, 자비의 공덕의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성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실지시인, 실견시인의 이 말을 또 내가 뒤에 주석에도 좀 달아놨습니다만 법화경의 불지견이다 똑같습니다. 이 경지를 이루는 것은 바로 오종수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금강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수지하고 독송하는 그 자기의 지혜를 구족했을 때 남에게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이 구족됐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이 부처의 지혜의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의 병을 여실하게 알기 때문에 중생에 떨어지지 않는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고 십지 이상의 법신의 지혜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구족했기 때문에 또 무량무변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가사의 한마디도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사의는 중생심입니다. 불가사의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심행처별 언어보단 분리문자 이런 말씀이죠. 선에서는 이게 진여의 지혜 작용을 기실론에서 얘기합니다. 문자상을 여의고 은설상을 여의고 십년상을 여인다. 이 세 가지의 상을 여인 경지가 바로 진연. 이거 진연은 바로 열애. 또 우리들이 진여의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문자의 모든 상을 여인 경지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이자를 여기 갖다 붙이는데 이 문자상, 이 언설상, 이 십년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뭐냐? 분리문자. 그래서 모든 방편의 언어와 문자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진실을 깨닫게 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방편이 언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반야바라밀, 적비반야바라밀, 심형반야바라밀 하는 이유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방편의 언어일 뿐이다. 고정된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 언어 문자를 의식하고 있는 한 자신의 진여의 지혜는 이것이냐. 이게 경전의 모든 언어 문자가 방편의 언어 문자지 언어 문자 그 자체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한 사실을 깨달아 체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84,000의 모든 방편 부분이 다 언어 문자가 방편이죠. 그래서 붓다가 49년 동안 설법했다. 근데 한 글자도 안 했다. 이자 불설이라는 말 쓰죠. 이 말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로서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그 지혜 작용을 했을 뿐이지 자신의 의식이 들어있거나 누구를 이해하거나 어떤 목적이 있거나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세운 한마디의 법문도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자기 주장이 들어있다면 자기 주장대로 내가 이렇게 이런 말도 했고 저런 말도 있고 이런 설법도 있고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없어요. 이게 진여의 지혜로 열애라 여시 설법했기 때문에 바로 계시한 일만 했을 뿐이지 계시한 일은 자신의 안목으로서 시절 인연에 따른 생명활동을 했을 뿐이지 자신의 의식이 들어가거나 누구를 위하거나 목적 지향의 사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가 부처의 작용을 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란 말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위해서 그 자체는 바로